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진리의 세상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야곱을 목자와 같이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힘입고자 덧입고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구와 소원의 생애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밝히 세우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부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보김이란 지역에 가 봅니다. 이 보김이란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베델과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알론 바굿이라는 것은 번역하면 곡함의 상수리, 그러니까 통곡의 상수리, 울음의 상수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35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겜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 죽다가 살아났죠, 그렇죠? 그 형과 화해하고 형은 자기 양과 식구들을 데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가고 야곱은 하나님이 정한 베델로 올라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이 너무 양치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길목시에 그리고 양을 사고 팔기가 좋았고 이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이곳이 정말 정착해서 살기가 좋은 곳을 알고 세겜에 거처했는데 그만 거기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겜 사람들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곱 식구들이 다 몰살당할 그런 위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다시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어나 베델에 밤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온 식구들이 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엘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 그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다가 자기를 잘 가족을 돌봐줬던 식구와 마찬가지였던 이 드보라가 죽자 그것을 그곳에다가 묻고 그 나무를 가리켜서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곡했다, 울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음이란 말의 뜻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복임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난해주로 되어 있는데 원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임 땅에서 울고 불고 그들이 울었는지
오늘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원로 세대들이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기성세대들이 그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른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 땅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태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지난 24장에서 세겜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 백성들이 약속했습니까? 오늘날 너희 나와 하나님 앞에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기념비까지 세웠죠. 그리고 이 돌들이 너희가 선서하고 맹세하는 그 소리를 듣는다고 얘기까지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태어난 세대, 다음 세대는 신앙의 전통과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시대가 순종하는 시대의 삶이었다면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앞에 불이라는 불순종의 시대가 된 거예요. 여기 불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불순종한다는 뜻에서 그 불순종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에 봤을 때 지킬 만한 것들은 순종하고 자기 생각에 이건 지키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태도가 이 사사시대에 계속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에는 이러한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의 백성들을 회초리로 때리면 매맞은 자식이 부모님 앞에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또 한동안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평온하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무려 몇 번이나요? 7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의 서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딱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한 것도 제단들을 이방 신상의 제단들을 헐라고 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왜 지키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건은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럼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회개의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의 운동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미완성의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복음에서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들의 눈물의 회개의 운동이 어디쯤 가서 열매를 맺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남으로부터 이 혼란했던 사사시대가 마감이 되게 돼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울 때 보면 경우가 몇 가지 있죠. 하나는 내가 억울할 때 울어요.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몰라줄 때 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가 힘이 부족할 때 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구나 라고 느낄 때 사람은 절망하며 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 몸이나 신체나 내 삶이 침공을 당하면 그리고 터치를 당하면 맞으면 울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습관들을 하나씩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처음에 설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한 백성인데 설마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겠어?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씩 그렇게 순종의 시간과 순종의 기회를 놓치기 시작하자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불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자리 잡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혼돈의 시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관한 중요한 결론은 이미 사사기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사사기 21장 맨 끝절에 가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에게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자기 상황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경호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은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흘린 눈물도 기억해 주시는군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세 타령을 넋두리를 놓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안타까운 사연을 놓고 그렇게 한탄하며 흘린 눈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어도 내가 답답하고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입장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또 이 나라와 이 백성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울음이 잊어버렸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괴로워서 우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는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게 예배하고 그럴 때는요. 목사님이나 부흥 강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막 울음바다가 났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강단에서 예배에서 울음이 사라졌어요. 곡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의 모습을 품고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 흐르는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다. 여기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조상과 그의 부모와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슬픈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세대예요. 말 한마디가 다른 것 같은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못하면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희망의 세대가 아닌 순종의 세대가 아닌 불순종의 세대의 다른 세대가 됩니다.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참으로 부족했기에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울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울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부둥켜 안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예배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귀하고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상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야 함을 잘 똑똑히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세상 물정에 출렁거려도 안 돼요.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고 그리고 그곳에 빠져도 안 됩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실종되거나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 보면은 그 바다가 깊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세찬 파도에 한번 맞으면 그 순간 정신을 잃어요. 그 순간 물을 먹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바다에 사이서 사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절대로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인생관을 공유하거나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그들과 의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와 장래의 문제를 그들과 상의하고 그들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의논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의논하는 언약을 맺지 말라는 뜻은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의 제단들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 땅의 백성들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헛된 가치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여기 복음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해결책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물이 진정한 울음이 되려면, 진정한 웃음으로 바뀌려면 너희의 웃음이 참된 울음에서 웃음으로 바뀌려면 올바른 회개와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기경하라 그랬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너희에게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주세요. 내 인생을 만져주세요. 내 인생을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과물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일어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주신 말씀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충성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말씀의 증인들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섬길 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사건을 통하여서 참되게 죄를 스포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안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억지로 그것을 먹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앞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다는 그런 각오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그런 각오로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을 이렇게 뵀는데 그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눈도 침침하고 이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식사를 못 하시고 그걸 다 그냥 생식기로 갈아가지고 밥이 아니라 물처럼 그냥 마셔요. 주스 같은 거. 그럼 사람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겠어요. 자기의 지나온 삶이 뒤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얼마 허락하신 인생의 삶이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뭘 갖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요만한 노트에다가 그걸 깨알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그었다가 필기하시더라고, 옮기시더라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리고 자기에게 들려준 여러분들이 여러 부분에서 보내준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삶 가운데 운동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가득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에요. 매 순간에도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이러한 삶. 그게 말씀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곡한 그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어떤 그런 사람이 인생의 삶이 누가 죽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슬펐던 통곡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정말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곡하며 통곡하며 울어본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복임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많이 울어도 괜찮아요. 통곡하며 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다면 그깟 눈물 뭐가시 우리 삶 속에서 창피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서 복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셔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어긋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복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저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황금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여정 감사 예물과 또한 귀한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선교와 예배당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저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저의 인생에 힘써 도와주시고 저의 인생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종들로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귀한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당 위에 학업터 위에 사업장 위에 장래의 계획 위에 자녀와 자손들 머리 위에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